기경계합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계경이를 표합니다. 자, 83페이지 계속 23거 보십시오. 마음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는 음령과 정지로 모든 노력을 다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나는 이렇게 소원하며 합장한다. 응념과 정지라는 말이 이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응념은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것. 정지는 이제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이제 바른 알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이제 혼침이 빠지거나 마음이 들뜨거나 이랬을 때 이제 바른 알므로 내가 혼침이 빠졌구나, 내가 마음이 들뜨구나 이렇게 이제 바르게 아는 걸 정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바로 알 때 이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억의 힘이 필요하고 바른 알미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이제 기억에 또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기억이 두 종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문자로 익힌 기억하고 몸으로 익힌 기억이 있어요. 뭐 다르게 하면 머리로 익힌 기억하고 몸으로 익힌 기억,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대체로 수행은 몸으로 익히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지 않고 이 문자로 서술되어 있는 기억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수행에서 말하는 이 응념은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잘 기억하는 거 얘기를, 체험을 잘 기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념과 정지로 모든 노력을 다해 지킬 수 있기를 나는 이렇게 소원함 합장한다. 그러므로 응념의 힘을 마음의 문에서 두 번 다시 떨어져 있지 않게 떨어져 있게 하지 말라. 사라졌다 하더라도 악취의 해악을 기억해서 다시 가까이 둔다. 악취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의 길을 악취죠. 그 해악을 기억해가지고 다시 가까이 둔다. 이런 말은 왜 할까요? 수행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행이 바른 길, 이 수행 관찰하는 거, 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은 바르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는 수행을 하면 삼막도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삼막도의 괴로움과 번뇌의 과거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암과 응념, 그리고 더 훌륭한 수행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산디대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여기 이제 삼악도를 생각하면은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축생이란 악의로 간다는 것은 정말 싫은 것이죠. 동물의 세계만 보더라도 인간에게 잡아먹히는 한의 음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동물들이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깊게 하겠습니까? 알아듣기는 하지만은 이 생각을 깊이 할 수도 없고 감정을 통제도 못해요. 그런 내도라 인간에게 불임을 당하고 있죠. 또는 다른 어떤 자기 힘센 짐승이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 축생에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뻔한 일이죠. 악의 세계도 귀신의 세계인데 귀신이 돼 떠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하자면 지옥은 더 말할 나위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서 말하는 게. 자, 30. 스승의 곁에서
가르침을 주는 분을 믿고 경외함으로써 공경하는 복 있는 이에게 응념은 쉽게 일어나리. 예. 여기서 얘기하는 가르침을 주는 분을 믿어야 된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경외함으로써, 예. 이제 그것을 인해서 이 말이거든요. 예. 공경하는 복이 있는 이에게는 응념은 쉽게 일어나리. 스승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일은 복이 있는 일이고, 그런 사람은 수행을 할 때 응념이 쉽게 일어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으면 자꾸 잊어버리죠. 수행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예. 응념은 기억인데, 관심이 없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수행해도 수행 체험에 대해서 기억이 되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는데. 스승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스승에 대한 가르침 안 믿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이고 수행을 하면 잘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두를 이제 받는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름 없는 스님에게 그 스님이 수행이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단지 그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화두를 준다. 그 화두를 받는다 하더라도 별로 수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화두를 준 스님에 대한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서 아주 고명한 스님, 수행에 대해 도인이라고 이름이 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추앙받고 있는 수행자로서 공경받고 있는 스님한테 가가지고 화두를 받으면 그 믿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화두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명성이 있는 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수행 주제를 받는 거죠. 그럼 수행 주제를 받아서 수행하면은 잘 돼요. 그런데 가자 해가 따라가서 자기 본인 믿음도 안 가는 어느 스님이 수행을 지도한다고 하면서 수행 주제를 주면, 그럼 그 수행 주제를 받아서 수행을 하겠느냐? 믿음이 안 가는데. 그건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의 곁에서 가르침을 준다면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수행 체험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부타와 보살들은 언제나 걸림없이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들 앞에 나는 늘 머무르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부끄러움과 공경, 경외를 아는 자가 된다. 그리하여 부타의 기억이 그에게 거듭해서 일어나리라. 자, 부타에게 그에게 거듭 일어나리라는 것은 부타가 기억한다는 이야기죠. 그 수행자를.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응념을 수행함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뭘 피해야 될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지를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응념이라는 거죠. 응념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함으로써 바른 알미 점차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갈 것이다. 보통 기억은 이제 뇌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해마에서는 이걸 학습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보고 듣고 학습을 할 때 해마의 기억이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 내 뇌피질에 입력시킨다. 이렇게 또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억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몸으로 체험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조이경전에 보면은 이제, 한 스님이 열심히 수행하다가 오랜만에 속가에 내려가서 세속의 친구들을 어울리다 보면 속퇴를 해버렸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고 같이 또 도둑질을 하다 붙잡힌 거야.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됐어. 사형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지도했던 스승이 마하가섭인데, 가섭존자가 나타나서 자기 옛날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직 수행할 때, 너 수행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느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가 지금 현재 사형장에 끌려가고, 가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너 수행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는 이제 걸어가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림하면서 사형장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형장에 가면서 계속 수행하면서 점점 이제 수행이 이제 돼 가서 마음이 아주 편해진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행한 몸으로 기억한 수행은 10년이 지나도 2000년 지나도 그 경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득된 기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기억이라는 것은 학습의 기억하고 그렇게 다른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사형장에 이제 가서 사형을 받게 되는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보니까 도저히 이 수행자를 죽일 수 없었던 거죠. 얼굴이 너무 평온하고 얼굴이 범죄자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수행을 통해서 얼굴이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이 이제 조사를 하고는 그 사람을 다시 방면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이경전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바로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머리로 뭐 조금 머리가 총명해가 안다고 해가지고 까불락거리고 하는 이들은 수행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제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서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죠. 그건 몸으로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기억해가지고 까불락거리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것 같고 깊이 있게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머리로 기억한 사람들은 수행 진전에도 그럼 올 수도 없대요. 그렇지만은 머리는 총명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안 잊어버리죠. 그런 사람은 이제 깊이 갈 수 있고, 그런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머리도 좋아지고, 예, 근기 수승이지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자, 응념이 마음의 문을 지키는 목적이 머물 때 정지가 올 것이다. 예, 바라나움이 온다. 한순간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올 것이다. 자, 이 한순간 떠났다 다시 온다는 말이 왜 할까? 몸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문에서 의건을 이야기합니다. 의건이 이제 마음의 문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마음의 문을 이제 지키는 목적에 머물 때 하는 거예요. 늘 응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바깥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깥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응념의 마음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발동하게 되죠. 바깥으로. 그래서 응념이 마음의 문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잘 지키고 목적에 머물 때, 지키는 목적에 머물 때 바로 알미 온다는 거죠.
반에 암이 온다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혼침이 빠지는지 들뜸이 있는지 이걸 늘 안다는 거죠. 거기서. 자, 상황마다 계율을 계속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율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자, 계율이 금지하는 행동도 해야 할 때가 어떨 땐가? 예를 들어 사람이 빠졌다. 빠진 사람이 여자다. 비유가 지나가다가 원래는 여자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비유는요. 그렇지만은 이 여자와 접촉하지 못하는 금지를 깰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왜?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여자라 하더라도 접촉보다는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 걸 이제 계율을 금지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 그런 때입니다. 도둑을 만났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 그럴 때도 역시 뭔가 하면은, 비우고 가다가, 여자를 보호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계율의 조항을 어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율을 어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거기에 40주에 보면 이 상황에 의해는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허락이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래 제법 큰 절에서 절하고 관계되는데 이 다리를 건너는데 큰 다리를 건너는데 마주 오는 가마 일행이 있었어요. 근데 가마가 그 선임 앞에 턱 멈추더니 가마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가마 안에는 지금 그 죄를 저지른 여자가 타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지금 죽이러 여기 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물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물론 사대부 여자인데 왔는데 그 가마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이 이 여자를 데리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럼 사람 목숨을 하나 건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스님은 그고 나는 여자가 같이 살 수 없다. 출가자다고. 근데 여자가 나와도 폐물을 보여주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스님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스님은 계율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스님이 지나고 난 뒤 여자는 결국 물에 던져져서 죽게 됐죠. 그래서 이 스님이 절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갖다 자랑스럽게 나는 계율을 파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던 노스님이 그 스님들 방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스님을 파문시켜버렸어요. 저를 절 밖으로 쫓아내 얘기하죠. 그냥 오히려 그는 잘못했다는 거죠. 계율을 지킨다고 사람을 죽이 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럼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데려와가지고는 당신 혼자 살으라고 하고 나오면 돼요. 거짓말이라도. 그럼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안 살더라도. 여자에 뭐 폐물이 있으니까 자기 팔아서 살면 될 거고.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얘기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율을 어기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실제로 율장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규칙들은 후대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서 바뀐 것들도 있다. 바른 알면 우리 모든 행동에 적용되어야 하고 언제나 올바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주시하며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한다. 단지 혼친과 들뜬만이 아니고 계율의 사항도 바른 알미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알미의 폭이 굉장히 넓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에 취한 난폭한 코끼리 같은 마음을 선행이라는 기둥에 억념이라는 밧줄로 묶어놓고
바른 알미라는 갈고리로 다스린다. 네. 그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이야기는 거기도 나오죠. 예, 그 코끼리, 예, 중국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대체적으로 소를 15도를 얘기하는데, 예, 티벳은 12상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그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해놨죠. 그래서 법당에도 그 그려놨습니다. 벽화로 보시면 돼요. 이때 이 응념은 잘 알다시피 밧줄에 해당하고 정지는 여기는 갈고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남북한 코끼리를 다루는 데서 밧줄과 코끼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기 밧줄하고 갈고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만일 우리 마음을 늘 착한 상태로 놔둘 수 없다면 선도 악도 아닌 중간 위치에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는 명상 속에서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더욱더 명상의 대상과 대상 아닌 것을 바르게 바르게 알고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게 명상의 대상인지 명상의 대상이 아닌지를 바르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선도 악도 아닌 생각, 악한 생각, 선한 생각, 각각의 대상에 대한 집중이 흩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명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자, 명상의 대상이 아닌 것 중에 하나, 느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느낌이 느낌을 명상의 수단으로 보고, 느낌 말고, 허공을 듣죠, 허공. 허공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허공의 궁극을 생각하고, 허공과 하나 되는, 자기가 허공이 되는 수행을 한다. 하면 이게 명상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명상의 대상을 수련하면, 다 없애야 돼요. 형상을 때려 부숴 없애서 허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상을 자기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죽이고 보이 들리는 이 상도 막 해야 돼요. 그런 수련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지구라든지 우주의 항성들은 수소폭탄, 원자폭탄을 장착해서 상상을 부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면 상상은 그 사람을 죽이고 계속 상을 없애는 수련은 과거 기억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수행에서 자기가 호응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수행자를 능경에서는 유상무색 외도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외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유상, 생각은 있고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외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수련을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이제 바로 대표적인 게 마음 수련을 해서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상 대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 명상의 대상이 잘못된 거에 대한 대상과 대상 아닌 것을 바르게 알고 기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의 대상이 잘못된 거 또 얘기하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멍 때리기 명상이 또 있습니다. 멍한 것을 그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가 멍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해서 이걸 명상이라고 하는 뭐 TV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뭐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런 매스컴이 탄다면 그걸 시행하는 단체도 있겠습니까? 근데 멍한 대상은 명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멍하게 하기 때문에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마음의 휴식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개발 안 되죠. 그래서 지혜가 개발 안 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리를 잘 판단하는 게 지혜인데 그런 게 안 돼요. 일상생활 못 합니다. 그런 걸 뭐 경험해보기 위해서 한 번은 족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명상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명상 수단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명상 수단이 잘못된 건 뭘 명상 수단이 잘못된 아까 얘기한 느낌 같은 것. 느끼는 것을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느끼는 걸 명상으로 한다면 좋은 느낌을 추구해 갈 겁니다. 그죠? 좋은 느낌은 탐욕을 일으키고 싫은 느낌은 분노를 일으키는데 싫은 느낌을 계속 제껴두고 좋은 느낌을 추구하기 때문에 탐욕이 잠재적 성향을 자리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느낌은 알아차릴 대상으로 봐야 되지 느낌을 수단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느낌은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사진 찍는 사람도 느낌을 찍지 느낌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찍는 거죠. 감각. 그러니까 보이는 느낌, 들리는 느낌, 특히 사진은 보이는 느낌, 시각적 느낌을 보고 찍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사유를 필요로 한 대상을 찍기도 해요. 사유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찍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의미가 있는 대상을 찍는 거죠. 사진 찍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느끼는 거와 느끼는 것도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사유를 하더라도 원인과 조건을 사유 분석하는 것은 수단으로 좋지만 이분법적인 사유는 그건 수행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죠. 보살들은 깊은 선정에 들어가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보시를 하거나 타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가르침을 주거나 혹은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항이라면 잠시 그 선정에서 나올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게 보살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집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사 참여하고 또 다른 이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면 예. 그러면 그 선정을 적어둬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또는 가르침을 줘야 되는 입장. 공동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항이라면 그 선정은 잠시 접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 사슴을 쫓고 있는 사냥꾼이 우리에게 쫓고 있는 사슴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본다면 사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훌륭한 방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불망어, 즉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보다 한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보시행을 우선으로 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신중하게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보호해야 한다. 이게 뭔가 응념과 정지입니다. 바른 알미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슴에 대한 이야기는 어록에도 나옵니다. 동화에도 나오죠. 어록에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마조 스님하고 이야기인지는 마조 스님일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 사냥꾼이 이제 이 사슴을 쫓다가 스님을 탁 맞닥뜨렸어요. 그 스님한테 물어. 혹시 사슴이 지나가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마조 스님 좀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화살 한 대로 사슴을 몇 마리 잡습니까? 왜입니까? 그야 사살 한 대로 한 마리 잡죠. 그러니까 이 사냥꾼도
궁금했던 거지. 스님은 그러면 화살 한 대를 몇 마리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화살 한 대 한 무리를 잡아버리지. 한 무리.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무리를 잡는다 했어요. 그러니 사냥꾼이 이렇게 스님은 자비롭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한 마리 잡는데 스님은 한 무리를 잡으니까 스님이 자비롭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마조 스님 맞다. 그 화살로 왜 당신 자신을 겨누지 못합니까? 딱 이렇게 그 한마디에 이 사장은 깨달으면 어때요? 그럼 여기서 잡는다 하는 말은 실제 살아있는 생명을 잡는 게 아니라 얘기하자면은 결국 번뇌락하는 사슴을 잡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래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냥꾼은 깨달음을 얻고 출가를 하는 얘기가 여러 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고라니들이 많이 내려오죠. 고라니는 물사슴이랍니다. 물을 좋아하는 사슴. 희한한 다른 사슴은 안 그런데 고라니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심창에 고라니가 내려옵니다. 이게 그 어느 때는 고라니가 내려와 죽은 고라니를 또 묻어 주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으면 아마 음식을 그냥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늘어 묻어줬어요. 근데 여기는 멧돼지도 제법 내려오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띄는데 큰 멧돼지를 3마리가 여기 사냥꾼에서 잡혀 죽었어요. 요 뒤에 절 뒤에 사냥꾼이 와가지고 총을 쏴 죽였죠. 절했어 그것도. 저 있어서 못하게 할 건데 없었을 때. 그래서 천도 지내줬어요. 그러고는 멧돼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안 내려가요. 굉장히 큰 멧돼지 여기 주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가끔 흔적을 많이 남기죠. 그 외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맹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새 털이 뽑혀진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뚜개에 대해 보면은, 이 물고기가 잡힌 흔적들 꽤 많아요. 보면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 딴 얘기인데, 자라도, 큼직한 자라도 있다는데, 자라는 못 봤네. 누가 자라를 봤다던데. 한 이맛 하던데. 제발. 누구 봤어요? 본 적 있습니까? 자라가 한 마리 산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는데. 자라가 산에서도 삽니까? 예? 자라가 산에서도 삽니까? 살지죠? 그냥 자라는 방생하지 마세요. 생태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요 고양이도 좀 한 마리 더 살고 있죠. 그 순놈이란데 그 지새끼 같이 그 사네. 야, 자기 구역을 물러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양이를 많이 키울 수는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원래는 계율상 절에는 이 동물을 안 키웁니다. 개를 키울 수도 없고 고양이 키울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가 사는 거는 말리진 않아. 지가 사는 걸 말리지 않지만은 그는 사육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 음식은 줄 수는 있겠지만 사육은 안 합니다. 그 계율에 어긋납니다. 얘기하자면. 그 지가 사는 거 어쩔 수 없어. 쫓아내도 안 가는데 의하노. 그건 할 수 없는데 누가 밥을 주고 이렇게 했겠지. 안 그랬으면 살 리가 없죠. 요즘 나를 봐도 안 피해, 저놈들이. 내가 한번 쫓아버리고 내 싫어하는 표정을 짓고 이랬는데도 안 가더라고, 저놈들이. 내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네. 그래, 어쨌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말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교율보다 한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보시행을 우선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항이 닥치면 신중하게 마음을 살피고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선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행의 확신은 명확한 논리와 믿음, 굳은 결심과 변함없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존경에 기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왜 명확한 논리라는 말이 왜 나올까? 논리라고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물을 보고 뭘 일을 하더라도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논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그냥 분별하지 않으면 사람이 멍청해지니까. 그런데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해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그 사물의 이치를 밝힌 다음에는 겉에서는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논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사물도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논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죠. 논리가 필요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악한 행위의 가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야 한다. 인과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인선과 악인 악과. 예. 그러면은 절대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통제하면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도록 노력하자. 자, 여기서 바른 알미라든지 응념이 하는 역할이 뭘까 하면 윤리적인 것 관련이 있다. 이게. 수행을 하면서 비윤리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응념과 정지, 바른 알미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계율에 관계되는 이야기죠.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때도 제가 요거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수행은 개정의 사막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 사실을 알아야 있는데, 보통 여기 계율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알아차림, 수행할 때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알아차림이 잘 알다시피 정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념이 다른 이름이 응념입니다. 그죠? 네. 응념. 기억이라는 뜻이. 근데 이렇게 정념으로 하면 집중이 생기잖아요? 정념이 집중이 생기죠. 그러면 이것이 선정을 얻게 하는. 여기 알아차림이 경계겠잖아요. 경계하는 거죠. 비윤리적인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중에 의해 가지고, 여기 이빠사나 지혜가 생기잖아요. 여기 이빠사나죠. 그러면 지혜가 생겨. 요 집중은 이건 사마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는 하나 더 첨가해야 되거든요. 정념을 부족하고 정지락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것이 바로 도덕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개를 안 받더라도 내가 알아차림하고 응념하고 이렇게 하면은 도덕성이 갖춰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정지가 필요하다. 바른 암. 그럼 이 정념과 정지 또는 응념과 정지 이 두 가지는 윤리적인 문제를 수행하는데 비윤리적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예요. 이게 수행하는 중요한. 그럼 우리는 수행을 보통 정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기 불교에도 물량에는 이 정지,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에는 반드시 바른 알미 동반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삼바짠나라 그래요.
삼이라고 하는 건 바르다는 거. 자나라 하는 건 안다는 거죠. 바른 알미예요. 삼바자나라 해가지고 항상 정념에는 삼바자나 이 정념 이 정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응념과 정지 또는 정념과 이 정지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을 비윤리적인 것부터 경계하게끔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하는데 바른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 생각하기로는 왜 이제 바른 알미 필요했나 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육사외도들이 있거든요. 육사외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른 수행이 아니고 바르지 못한 수행을 통해서 바르지 못한 성취를 사탱 깨달음 얻는 사람 꽤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그래서 수행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가 하면 대표적인 이런 거죠. 두 사람이 부처님한테 두 사람이 수행자 찾아와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저는 개 흉내를 한 10년 했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소 흉내를 한 10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같이 살고 소같이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 어디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개하고 똑같이 네 발로 걸어 다니고 개같이 먹고 개같이 똥 싸고 개같이 자는 거야. 또는 자기는 또 한 사람은 소같이 사는 거죠.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신을 구속하는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괴롭히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죽어서 천계에 태어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야? 천국은 고사하고 당신은 개 흉내 내서는 개로 태어나고 당신은 소 흉내 내서는 소로 태어난다. 이게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 알미 필요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공을 궁극으로 생각하고 후공 수련하는 사람들도 바르지 못한 명상 대상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른 알미 윤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계율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걸 잘 모르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수행을 통해 모두 의구심을 해소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행의 확신은 명확한 논리와 믿음, 굳은 결심과 변함없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도 세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교화받는 믿음. 상대에게 교화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정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단계의 열정은 뭔가 하면 내가 교화를 받은 다음에는 하나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 도서관을 찾아서 자료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뒤진다 해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게 확실한지를 확인해가는 또는 학습해가는 과정이죠. 세 번째 그 과정을 거쳐서 확신이 오는 것. 세 번째 확신이 오는 믿음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확신이 오는 믿음이야말로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이런 응념, 정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존경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수행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수행 안 하죠. 우리 자신의 양심,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악한 행위의 가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면서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도록 노력하자.
자, 56분 계속.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의 욕심에 좌절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의 얘기하면 왜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뭐든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 같은 이들의 욕심에 좌절하지 말고 번뇌가 일어난 이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자애로서 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으로서 대해야 된다. 예, 자애로서 대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 부리고 번뇌가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분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너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알겠죠? 오히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비로서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 많아요. 재산 문제도 형제간에 재산 문제가 생기면 막 그냥 이 형제간도 서로 헐뜯고 그러잖아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난리치고 이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형제간도 그런데 남남인 사람들은 뭐 어쩌하겠어요. 되게 그렇게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 생각을 바꿔서 자유로서 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신과 중생을 위해 애쓰고 이게 뭔가 하면 그때 행동하자마 자신과 중생을 위해 애쓰는 것이 자애입니다. 애쓰고 언제는 이 마음은 환경과 같이 자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아가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너나가 대립되면서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번에 코칭할 때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이 극기명상 1급, 2급에 지도자 과정이 있는 분들의 코칭할 때 한 분이 이런 얘기. 생각이 일어나겠으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누가 뭘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그의 막 생각을 일으키면 그만 자기가 불편해.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놔버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져버려. 결국 불편함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반응에서 일어난 내 생각들이 나를 불편하게 해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부터는. 그냥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기니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결과서는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자아가 없다고 봐야 한다 하는 건 나를 내세우는 건 자아가 있다는 걸 내세우는 순간 괴로운 거야. 힘들고. 자아가 있다면 거기에는 감정과 생각이 있나니까 보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여기서 이제 수행을 지도하면서 가장 보람된 게 뭐냐 이러면 수행자들이 명상을 하면서 수행 체험을 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때 자기 수행해보니까 일상생활에 이러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명이 벌써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기명상 2급이 있는 사람이 작년에 그 2급 과정이 있는 사람보다 진도가 빨라요. 순서를 좀 바꿨거든요. 수행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는 굳이 그대로 했더니만 그것이 별로 수행이 진전을 가져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수행하기 쉬운 명상법을 먼저 가르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관찰 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극기선 명상도 순서를 바꿨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바꾸어서 새로운 교재를 이제 제가 그걸 강의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린 나이 같은 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는다. 즉 현상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일반 범부를 말한다. 만일 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맬 위험성이 있으면 다른 이들을 돕기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피해야하지만 또한 이들의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화를 내서도 안 된다. 그보다는 어리석은 그들이 번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큰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니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을 뿐들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번뇌에서 못 벗어나니까 연민심을 가져라. 그 앞에 우리가 그 번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밖에 있는 적은 한 생에서 끝날 수는 있다. 한 생이 끝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적은 다음 생에도 이놈이 나를 괴롭힌다. 안에 있는 분, 적이. 근데 내 안에 있는 적이 누구냐? 번뇌다. 있는 번뇌는 무시무종이에요. 처음도 없고 끝이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그 대처하는 방법이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번뇌와 보살이 되기 위해 저질러서는 안 될 악행의 속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 근본적인 번뇌는 6개가 있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탐, 진, 치, 마, 니, 견. 그럼 땅에서 탐, 진, 치, 마, 니, 견. 탐, 진, 치는 3등인 줄 알죠? 그럼 네 번째는 뭐라? 교만. 5번째 의침. 6번째는 잘못된 견해들. 잘못된 견해도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번뇌가 10가지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래서 저질러서는 안 될 악행의 속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동시에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마음속에 최우선을 놓고 흔들지 않도록 하자. 가령 어떤 사람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근데 그 사람 체면을 중시하면 그 사람 체면을 지켜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나 우리 자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들 모두가 환영처럼 자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환영처럼 자성이 없어요. 인간의 삶은 귀하고 깨달음은 성취하기 참 좋은 기회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데 이 기회를 써야 한다.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중히 여기는 행동 속에서 환희를 일구자. 결국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사랑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상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티데바는 다음으로 우리 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선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에 관해 설명한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윤리적인 수행을 하면서 비윤리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딱 자기 마음을 수호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자기 마음을 수호하는 게 바른 정지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을러만 안 되고 방해를 하지 않도록 수행자는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또한 길을 가는데 비윤리적인 길로 가면 안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래 갈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잘 보호해 주는 게 바른 아입니다. 지금 그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 책을 꼭 봐야 되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식하겠습니다.